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찾아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내 믿음아 살아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믿음아 살아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믿음아 살아나라. 이번에는 한 번 더 합니다. 내 믿음아 살아나라. 아멘. 네. 지난 몇 주 동안 살아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은데 벌써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내 영혼아 살아나라, 그리고 내 기도야 살아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살아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이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늘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늘 관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당 짓는 일,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이러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는 내 기도야 살아나라. 내 기도야 살아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바로 이 내 기도야 살아나라 라고 선언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간계를 부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져야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늘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언제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또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족을 늘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면서 믿는다는 것,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봤더니 무지하게 많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역시 설교는 설교고 내 굳은 결심은 결심이다 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이제 정말로 감동도 감화도 받아 움직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내 믿음아 살아나라입니다. 내 믿음아 살아나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31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있는 말씀들과 앞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봐야 하는데요. 한 절만 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그 중심은 누구이냐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그가 늘 그러했듯이 호숫가에 앉아서 그물을 깁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 베드로를 불러 세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로 베드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3년 반 사역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혀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3년 반 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그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베드로를 훈련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갈릴리의 선생 랍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이제 친한 친구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자이고 나는 임마누엘이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으로 키우기 위하여 베드로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적도 있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실수도 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어졌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베드로와의 믿음과 같이 금보다 더 큰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명과 기도하는 사람에 더불어 우리는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에 관하여 훈련을 받는 중에 아주 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에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 오병이어의 역사였습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 먹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지만 사실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녀들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2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 부스러기를 거두어 들인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 놀랍고 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 맛본 사람들이 이분을 임금으로 이제 우리가 세우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빵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서 그래 내가 임금이야 하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면 거기에서 우쭐하면서 옹립되어지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들 앞에 임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일어나 빨리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얼른 배를 띄워서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얼른 그 자리를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저녁에서부터 새벽 아침까지 산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고 깜깜하여서 밤이 되어져 이제 새벽이 되어졌으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갔으리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와 보니 배를 띄운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허덕이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배를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이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유령인가 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나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라. 이리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얘기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떡합니까? 즉시 손을 내미시며 그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후끈 믿음이 달아올라가지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나와서 내려서 무리를 걸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는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즉시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에 빠질 만한 믿음이 물에 빠질 만한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질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바람을. 기껏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 위에서 나와가지고 무리를 잘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잘 걷다가 왜 엉뚱한데 다른 데를 봅니까?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왜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서운 마음이 싹 들어갔고 그러고 나니까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건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라는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사람,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할 텐데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그 이상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풍파가 잃고 어떤 요소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오직 외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훈련을 시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신이 나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풍파와 어떤 흔들림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잘하지 아니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간신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과 때로는 자신 없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한숨 쉬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믿음 것입니다. 적은 믿음,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상황에도 늘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능히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체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농사에 관한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이 농사하는 중에 밭농사를 하는 중에 이 쟁기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을 쭉쭉 내서 거기에 이제 씨를 이렇게 심는데 쟁기질을 하는데, 이 쟁기질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밭대기가 딱 있으면 밭대기 저쪽에 있는 밤나무를 딱 보고 그리고 소를 오오오 하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가야지, 농사꾼이 앞에서 끌고 가는 소 꼬랭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쟁기질을 하게 되면요, 장기질 다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꾸불텅 이렇게 골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를 딱 보고 그리고 딱 쟁기를 해야지 줄이 쪽쪽쪽쪽 속에 이렇게 이제 밭을 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살랑살랑 흔드는 소 꼬리만 바라보면서 가면 보나마나 뻔하지겠죠. 삐뚤빼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제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분명히 이 배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바로 이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정말로 주님이거든 나를 불러 나도 바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미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신만만하게. 그런데 그만 무엇을 보고 그가 물에 빠집니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허구입니다.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적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기적에 관하여서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네. 나도 주님이 명하시기만 한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 위를 걷는다는 문제를 이미 해결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배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보는 바람에 물에 빠지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극복한 바람을 다시 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물에 빠지는 안타까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다 해결해 놓고서도 그 문제에 또 빠져가지고 물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미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빠져서 다시 속아 넘어가지고 물에 빠지는 이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만 결심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간신히 나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자라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하루하루를 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떤 믿음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은 결국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쁨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이를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얘들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어떻게 해요? 바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한 믿음으로, 오직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걷기를 원하면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물 위를 걷고 싶은 것인데,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위를 걷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도 물 위에 한번 걷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배에서 나오는 믿음을. 그런데 배에서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이고, 배에서 나가면 빠지는데, 그래 놓고 물 위를 걷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보여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배 안에서 아무리 이것저것 계획을 하고, 배 안에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생전 그래봐야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4년의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큰 믿음, 더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요동을 치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곳에 겁을 집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